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죽어야 산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좀 표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긴 해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설교를 듣더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너가 죽어도 살겠고, 그렇구나. 우리는요, 이 시간부터 다음 달까지 2월까지 구약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보기 전에 우리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특히 이사야는요,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그런데 1절에 보면은요, 이 이사야가요, 4대 이스라엘의 유다 왕 4대 왕이 걸쳐서 예언해요. 그리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응? 자,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라. 계시는요, 국가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것은 마치 소설가가 자기의 구상을 다 미리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4절을 잠깐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하게 종자. 좀 이따 볼 것입니다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슬픔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럼요, 하나님이 유다국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자, 1절만 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다시 크게 좀 같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여기에서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소리 듣지 말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서 너희들 그러지 않고 땅이여 하늘이여 하는 말은 온 세계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이 하늘과 땅이 오랫동안 역사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영원토록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역했다는 거 2절에. 거역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기 이스라엘 씨로 분별했습니다. 자식까지 커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쩝니까? 한 씨로 시작을 해요. 씨로 그가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 따라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만국의 자녀가 됐고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향유롭고 최고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가장 위대하게 키운 나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살만하니까 어쩌다고요? 하나님은 거역했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너무 어려운 중에 키워가지고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요. 근데 의사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부인하고 붙어가지고 처가로 가요. 의사 안 만들어야겠네.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양육하고 세상 최고로 만들었는데 그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목사님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해요. 처가는 서울이에요. 아버지가 옆에 살아요. 한 번도 찾아보고 전화도 안 해요. 금요일 되면은 서울로 가버려요. 처가집에서. 월요일에 와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긴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쩐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준 내가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살만하니까 어쩌든가요? 알아요. 아는데, 아니 목사님 바쁘잖아요. 지금 내가 사업이 바쁘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해주고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유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까 말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랬습니다. 유다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그래요. 슬프다. 슬프다 이 말은 히브리 문으로 호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낙심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린 백성의 행하게 종자여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부패란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계 최고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살만하니까 어쨌다고요? 하나님 외면해버려요. 하나님 외면해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요. 세상의 돈을 따릅니다.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니까 도저히 치료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치료할 수 없도록. 사람이요 단맛을 보면, 단맛을 길들이면요 쓴맛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한번요 돈 맛을 보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많아요. 사람이요 쾌락에 빠지면은요 왔다가 다시 그리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로 만들어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배신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본문을 계속 보면서 어쩌면 이 세계 같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같다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가끔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쓴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 많지만 우리나라가요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현대적으로 부흥되는 것은 언제부터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예요. 기독교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1883년도부터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나라가 문명자가 문명국이 되고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외국으로 돈 쓰러 다니는 관광객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마저 현대 문명과 쾌락에 빠져버리고 돈맛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유다국에서 하나님의 한탄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거듭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귀 안 들어요.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맡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구약의 지금 말해서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면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두 가지예요. 계속 매맞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배역했다는 거예요.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맞으려고 또 패가느냐? 그렇게 내가 매를 때려서 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겠노. 그때 하나님이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팽개친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패역하다는 말이 사라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사라. 히브리 원문이 뭐냐? 거역하다 변절하다는 말이에요. 변절이에요. 변절이에요. 목사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대. 조금만 돈이 손해가 보고 기분이 상하면은 변절된 것을 자주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됐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선언했을 때,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많이 안 그래요. 많이 안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했습니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목사로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냐.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를 잡아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미친놈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느꼈어요. 부끄러움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살만 하니까 예배가 쉽게 폐지가 돼버려요. 누가 그래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욕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욕먹지 않고 핍박받은 적이 없는 데가 언제가 있느냐?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속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들어선 교회가 오늘날의 세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유다국의 형편은 어쨌느냐? 그 결과로 쉽게 하나님을 포기했던 결과로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그랬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폭망했다는 거예요. 폭망했다. 딸 시온도 포도의 망대같이 참외밭 언두막같이 참외밭의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다. 그 나라 그때 결과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다국을 다 데려가 버리고 그 나라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레기 보면 이미 레기서 20장 3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가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할 것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환경 속도 쉽게 하나님 포기하고 믿음 포기해버리고 예배 포기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신명기서 28장 33절 또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우리가 쎄가 뻗겠지만 너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이미 와서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들을 받을 뿐이리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일사각오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론조사는 기독교에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 가니까 살만하네요. 20%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리라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본질을.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굉장한 귀한 가문의 출신인데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근데 그가 중국에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마지막 죽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이랬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중국에서, 그때는요 얼마나 중국이 쌀벌었는지 모릅니다.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 본인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당신 이렇게 그래도 기쁨을 하고 순교를 가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첫 시간 중에 보냅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 음악 연주가가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한 것처럼, 음악이 끝났는데 악기 조율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음악 그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맞춘 것처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주파수를 맞추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일생이 행복했습니다. 그래. 일생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함께 받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롯에게 롯에게 한 번은 천사가 찾아와요. 대접을 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내놓고 그래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맞고 차라리 내가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오는 천사를 막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2021년 시작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지켜 주세요. 그럴 일은 아직은 없지만 세계 교회가 순교사들이 순교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안 살면 다행이고 살지라도 산다 그러면은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살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